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하루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기다렸던 이도 있었고,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던 이들도 있었고, 시몬과 안나처럼 경건한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절망과 아픔과 고통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새날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현종 시인은 시선을 기리는 노래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시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선을 기리는 노래, 정현종. 멀리 있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있는 것과 살 수 있겠는가? 바라보는 저 너머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겠는가? 멀리서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공간이여, 시선은 멀수록 조화의 날개를 달고 시선에는 실은 끝이 없으며 시선은 항상 무한 속에 있는 것이거니 여기 있으면서 항상 다른 데에도 있을 수 있게 하는 시선이여. 정현종 시인은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저 너머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단한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저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저 너머에 있는 주님을 향해 두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고단한 현실에도 절망하지 않고 저 너머를 바라보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되는 요셉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말씀이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은 종종 등장하지만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의 유년기에만 잠깐 등장할 뿐이고 예수님의 생애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 이렇게 부르면서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는 그저 무관심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과 후에 인간의 역사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성경의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1, 2절,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요셉은 예수님의 그 탄생과 전과 후에 그 인간의 역사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믿음의 족보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되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기다림으로 믿음의 세계 저 너머를 바라보았는지 요셉의 기다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의로운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성경 말씀 속에서 요셉을 이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의로운이라는 헬라어 디카이오스라는 뜻은 의로운이라는 뜻도 있고 정직한, 신과 인간 사이에 어떤 법률을 잘 준수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셉이 살고 있던 시대는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에 나오는, 토라에 나오는 율법을 배우고 율법의 말씀을 외우고 율법의 계명대로 살았던 그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율법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율법에 나온 계명을 잘 지킨다, 이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율법에 나와 있는 조항,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것을 알고도 마리아를 율법의 판단에 따라 심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고 율법의 그 계명을 어기고 조용히 정혼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은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요셉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조용히 약혼 관계를 끊고 마리아를 지켜주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계명에 의하면 약혼한 여인이 혼인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조항대로 한다면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일을 율법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율법에 나온 조항에 따라 약혼녀 마리아를 율법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랑으로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토라의 말씀을 외우고 일상의 모든 삶이 율법에 따라서 살아갔던 요셉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로운 사람 요셉은 율법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는 방법을 따라 살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요셉이 살았던 시대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모든 것보다 법이 앞서는 법의 시대입니다. 법이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법과 정의의 여신에 나온 그 모습을 보면 그 법과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라는 그 재판관의 역할을 했는데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 아스트라이아는 자신의 눈을 가리고 또 저울을 들고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법과 정의의 여신이 이와 같이 자신의 눈을 이렇게 가리고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그가 재판을 내릴 때 사람의 겉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옳고 그름을 공평하게
판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법과 정의의 여신이 자신의 눈을 가리고 공평하게 저울을 재는 것 같은 올바른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약한 사람에게는 엄격한 법률이 적용이 되고 있지만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법이 적용이 됩니다. 오히려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의 조항을 이리저리 피하고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어서 요즘 법꾸라지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미꾸라지와 같이 법의 조항을 이렇게 잘 피해가는 사람을 법꾸라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율법의 시대에 요셉은 율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는 것을 선택했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약혼녀 마리아가 가혹한 율법에 의해 심판당하지를 원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판단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법을 더 앞세우고 있습니까? 세상의 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입니까? 요셉과 같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의 법보다는 공평과 인자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앞세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뜻과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사랑의 마음으로 마리아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것을 알고서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천사로부터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인함이다 라는 사실을 듣기 전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큰 혼란과 또 충격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19절 말씀에 나오는 드러내지 아니하고를 의미하는 헬라어 데이그마티조라는 단어는 본보기를 만들어 앞에 내놓다, 공적으로 불명예를 주기 위해서 폭로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사실로 인해서 공개적으로 불명예를 당하고 공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가 어떤 모욕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조용히 약혼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화해와 용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를 보내면서 우리가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품어주고 먼저 화해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되는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 라는 이 사실은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떤 것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마음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이 일을 생각하던 중에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이 일에 대해서 생각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에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상황, 처녀의 몸인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상황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동안에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맥클레인 목사는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는 흔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도울 수 없습니다. 무엇을 주어야 할지도 모를 뿐더러 대부분 주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 것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알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기에 때론 그들이 우리를 피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히 이해할 수 없어도 완벽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요셉과 같이 아직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많은 생각에 잠긴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 그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도 풀리지 않는 그 문제, 이해하지 않는 그 일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완벽히 이해할 수 없어도 완벽히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요셉의 의로움같이 사람의 법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사랑으로 허물을 가려주고 품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모든 일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같은 의로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